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엿보기 위해서 타락전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읽기는 너무 어렵고요. 우선 이 창세기를 누구한테 1차 수신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타락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고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책이고,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과 관점과 모든 세계관들을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책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그것도. 자, 창세기 1차 독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책이다. 그렇죠?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자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다 라고 합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일단 상황이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저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상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요셉 이야기 기억나요?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을 팔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꿈을 해석을 해줘가지고 7년 동안 뭐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 형제들이 내려오잖아요. 식량사로 내려와서 이제 요셉이 아예 이집트의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그냥 자기 형제들 70명을 같이 살게 했어요. 야곱의 가정 70명을 이집트에서 살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왕조가 누구였냐면은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거든요. 함족이잖아, 함. 근데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자, 야곱은 무슨 족이에요? 야곱도 셈족이죠? 야곱.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의 후손, 셈족.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족이에요. 이제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당신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했어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고 야곱도 셈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어떨까요? 약간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어, 당시의 왕들이. 근데 셈족이어서 이제 약간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 힉소스 왕조를 어떻게 할까? 몰아내버려요. 몰아내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이집트 왕조가 생겨요. 이집트 사람의 왕조, 셈족이 아니에요. 왕조가 생겨. 그런데 생기고 보니까 이 안에 이집트 사람 중에 무슨 족이 살고 있어요? 셈족 야곱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은 얘네들이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다시 쳐들어오면 누구랑 짝짝꿍이 될 수도 있어요. 얘네랑 짝짝꿍이 되면 지네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불안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어디에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냐면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가 왕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왕이야, 그럼. 바로가 람세스 2세라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자기의 국고성을, 자신의 이름을 가진 성을 건축합니다. 이게 당시의 패러다임이에요. 왜 성을 건축하냐면은 항상 전쟁을 해. 전쟁을 해서 적군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위세, 자기의 권세를 알리기 위해서 꼭 건축을 해. 성전 건축처럼. 당시 왕들은 항상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전을 건축하고 이랬어요. 이겨서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고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건축 노예들이었죠. 노예. 누구의 영광을 위해? 바로의 영광을 위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의 노예들이었어요. 건축의 노예들이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상태였냐면은, 뭐였죠? 이집트 사람들도 섬겼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만 섬긴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도 섬겼어요. 왜?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의 백성들이요? 바로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왕을. 근데 바로는, 이 람세스 2세는 지가 신이라 했어요. 나도 그냥 신의 형상 수준이 아니라 내 자체가 신이다. 라고 엄청나게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의 백성들은 신의 백성들이죠. 신의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달라?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야. 사람과 사람의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했어. 같은 사람인데도 신의 자손이 있었어요. 우리는 찌끄러지게 들고. 자, 성경을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따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 12절. 준비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을. 왜? 뭐가 다르니까? 클래스가 다르면 존재 자체적으로 질이 달라. 그들의 태생도 달라요. 태생조차가 다르다는 그런 세계관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정도 있었죠? 400년. 400년 정도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미국에서 400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자손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또 내 자손이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자라고, 내 자손이 완전 미국 사람이죠. 완전 미국, 얼굴 색깔만 다르고, 그냥 겉모양만 다르지, 완전히 모든 세계관과 모든 사상들이 완전히 애굽에 푹 빠져 있었겠죠. 이런 곳에.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뭐하라 했어요? 바로가 아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 왕권을 흔들까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죽이라 했어요. 바로 죽이라고. 자,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들었던 구절? 어디서 들었던 구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였어요. 왜? 태어나면 죽여야 돼. 이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누구의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육의 복을 그 가정의 저주와 슬픔과 아픔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극악무도. 원초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행복이잖아요. 아기를 낳는 거. 근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까지 지금 바로가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 바로라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극악무도한 신의 성격이 더러워요.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개고생을 하게 돼. 이해되시죠? 신에게 충성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피곤해요. 맞죠? 그리고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인종차별을 겪고 있었고, 맞죠? 엄청난 인종차별. 그리고 노동력 착취. 신에게 있어서, 신에게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이익을 위해서 짓밟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출하는 게 구원의 가장 첫 번째 1차 그림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움 때문에 그 안에서 거기에서 구출하는 그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누구의 죄? 누구의 악? 바로라는 그 사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들로부터 건축 착취, 인종차별, 그 다음에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아기를 태어나는 그 원초적인 기쁨마저 앗아가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압력, 그 압력으로부터 구원을 해냅니다. 어떻게 구원을 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님 도와서 이런 것보다는 막 힘드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인생은 뭔가?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자,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째아카예요. 째아카. 근데 공의라는 말이 있어요. 공의. 이 사람들이 왜 부르짖었어요? 공의가 없잖아, 나라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황폐하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공의가 없잖아. 정의도 없고.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째악하고 공의라는 말은 째닥하거든요.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억압의 세상에서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을 해내시는 겁니다. 자신의 뭐를 위해? 언약,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구원의 1차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해방신학이라고 해요, 그걸. 여기서 끝나는 걸. 근데 해방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구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하라. 자, 이들의 인생은 바로를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지쳐 있고 피곤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셔서 누구를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지금 이들의 전 인생과 전 삶을 바로라는 신에게, 극악무도한 신에게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완전. 맞잖아. 전 인생의 충성이 바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근데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누구를 예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게 어떤 정점입니다. 어떤 그들을 억압에서 착취해서 이런 데서 구원을 내두셔서, 그러니까 세상을 예배하는 삶은 항상 억압으로 가게 되어 있고 세상을 섬기면 항상 착취로 가게 되어 있고 항상 극악무도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건져 주셔서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얘네가 세상을 섬겼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제 이들을 구출해 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건. 자,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잘 들어요?
율법을 먼저 줬어요? 구원하고 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랐다는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야. 왜냐면 바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바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물을 두려워해요. 물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추측이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 홍수. 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의 상징이에요. 물이. 그래서 물 자체가 심판의 상징이야. 바다. 자, 그래서,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갈라버리죠. 하나님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징을 가르셔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도 다 나옵니다,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바로의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삶 속에서 떼굴떼굴 굴렀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세계관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첫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